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코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한솥 밥을 먹고 오늘은 재직의 공동회로 모이는데 1년의 살림살이를 함께 살펴보고 또 새해 살림살이를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코 한 공동체 맞죠? 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가까운 한 가족이다, 이웃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고 그 1장, 2장, 3장을 쭉 지낸 동안에 보면 이제 10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 좀 더 보완 보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규례들, 규정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20장에 10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쭉 주고 이제 21절에서부터 보면 구체적인 그 시행 세칙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읽었던 우리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어떤 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0계명 9번째 계명의 시행 세칙이다. 10계명 9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가 뭘까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그랬어요. 풍설이라는 게 뭐지요? 루머, 소위 말해서 유언비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명예가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퍼뜨린 풍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명예의 훼손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데, 거짓 증거, 이것들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고한 비방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은요, 선량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되기를, 또 명예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거짓 증거를 하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명 아니겠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데,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요,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한 인생의 명예가 떨어지고 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한 인생의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증언입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또 보니까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 자체도 거짓된 증거지요? 증언이죠? 같은 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 위증도 거짓 증언이 되고, 풍설을 퍼뜨리는 것도 거짓 증언이 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늘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주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가르치죠. 여러분, 오늘 연합하여,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그렇죠? 내 증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될 텐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풍설, 악인과 연합된 이증, 이런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9절에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셔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잠언 19장 9절에 이렇게 거짓 증언, 거짓된 풍설,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잠언 19장 하나님의 말씀 19장 9절에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가서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 다수라는 것은요, 우리 민주적인 그런 의견 절차의 과정이죠. 다수결 원칙.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재직의 공동회를 이 예배 후에 할 터인데 다수결로 의결을 정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수결이 선한 다수결이 돼야 되고 옳은 다수결이 돼야지 그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옳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악한 그런 것이 어떤 다수가 지지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따를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계속해서 거짓된 풍설, 위증, 또 부당한 증언, 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함 뿐만 아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어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래서 그 결론은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하면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열매 맺는 생명나무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 맺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그 길에 걸어가지 말고 그 편에 들지 말고 결국은 선한 길에 서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가니까 그 길이 좋은가 맞는가 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수를 따라 선한 길이라면 다수를 따라가겠지만 악을 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다수의 결정으로 인류가 큰 죄악을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요가 일어날 만큼, 밀란이 일어날 만큼 다수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빌라도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마음먹었던 빌라도가
다수의 외침에 굴복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악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수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다수결이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결이 용납되지 않고 따라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 또 다시 반복돼서 거짓된 풍설이나 위증 같은 그런 거짓된 부당한 증언입니다. 거짓된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끼리는 더더군다나, 물론 이웃이 아닌 사람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웃과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의 공동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재직의 공동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살림살이를 같이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우리 공동체적인 모임 앞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오늘 말씀같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같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웃을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송사에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고, 재판할 때 부정하게 증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또 요즘 이재명 씨도 그렇고 무슨 정치인들도 무슨 이중 교사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많은 시달림을 받고 또 재판을 받아서 정치 생명이 끝날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은 위증이 이렇게 막중한 것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사람이 이랬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 풍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머나 유언비어 같은 거, 가짜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시중에 돌아다니더라. 우리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그걸 사실일지라도 꼭 유익한가 필요한가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죠. 사실이다더라 이랬다더라 이 말을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사실인데 어쨌다고요? 그래서 유익한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한가 결정을 해봐야 이게 맞으면 분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꼭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같이 작은 배의 키가 그 큰 배를 방향을 조종하는 것 같이 입술에서 혀가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어가니까 그렇게 입술 조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일지라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당한 증언, 송사에 따라 부당한 증언은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증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죠. 젊은 청년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애굽 관리의 집에서 집사 노릇하고 신부를 하고 인정받아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모든 살림을 맡아 하는 집사가 되잖아요. 근데 보디발이라는 집 주인이 외출하고 정사에 바빠가지고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을 때 그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꼬셔서 동침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범죄하지 않으려고 옷을 붙들고 매달리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위증을 하고 부당한 증언을 하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가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런
고난 중에서 또 이런 다른 누군가의 어떤 유언비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입장이라면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런 맞으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거니와 특별히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도 갈 수가 있고 생사여탈을 정말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왕비가 이세벨이죠.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왕비는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요. 여러분, 왕궁 옆에 나봇이 가진 포도원,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 아내가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줄 알고 아내 이세벨이 두 증인의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욕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위증하도록 해가지고 그 위증 제목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거짓된 말이 그야말로 얼마나 한 사람의 일생에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불행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누구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끼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투옥이나 고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했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증언들 가지고 이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거짓 말, 거짓 풍설, 거짓 위증, 거짓 증언.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3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을 잘했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말을 잘못했으면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뼈조간 화살이라. 그 말이 방망이고 또 칼이고 뼈조간 화살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각 국가다 그야말로 20대 30대 젊은 청년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는 슬픈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을 듣는데요. 그 중에는 댓글 하나, 악플 하나, 그야말로 뭐라고 비난하는 그런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잘해야 될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부정적이고 남의 말에 아까 얘기했듯이 풍설을 말하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이 시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 시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실이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너나 나나 다른 사람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유익할지라도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 알 수가 있냐?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판 값을 사도들에게 주려고 가진 땅을 다 파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누가 팔라는 얘기도 않고 누가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을 팔아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땅값이 비쌌는지 돈을 많이 받았는지 다 드리기가 아까웠는가 봐요.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가져가요? 이것이 다냐 하고서 사도가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대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 중에 이웃이지 않습니까?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으면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한솥 밥을 먹고 교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 나가는 우리,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고, 헛된 신앙생활, 그동안 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이 헛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아홉째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홉째 계명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끼리 좀 더 진실되고 참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야말로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늘 하는 대로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이런 모습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밑거름되고 씨앗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